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시는, 인도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땅,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는가 살펴볼 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자손들에게 뿌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1장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역사의 기준을 삼는 나라 아닙니까? 제국을 세웠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애굽의 나라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가 되어서 제국이 더욱 놀라운 민족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진 자가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가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70명이 처음에 들어왔으나 이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며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 목사님이 지팡이 위에 노뱀을 달고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나를 왜 교회 다니게 했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 목사님이 번쩍 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본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보여주셨는데, 오늘 2026년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살리시는구나, 나의 육신의 질병도 살리시는구나, 나의 삶에도 소망을 부어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승리함을, 믿음이 이루어짐을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세상의 역사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애굽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어둠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고 문명이 발생을 했고 최고로 인류가 오랜 세월도록 살아왔던 그 땅인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어둠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둠이다, 흑암이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주먹이 힘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이다,
내치는 그 땅이, 그 시기가, 그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새롭게 왕으로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요셉의 흔적을 지우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어요. 새 왕조가 등극이 됐습니다.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고, 이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들이 나에게 항명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에 행정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의 영에 짓눌려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너의 조상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주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만 하나님 만나고 모세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듣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이요, 내가 가장 힘센 애굽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바로에게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인정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파로의 왕보다, 애굽이 모시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이니라 모든 세상 만물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내가 히브리 백성들,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보다 연봉도 많고 일자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이 고된 노동,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먹고 사는 형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번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번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힘든 가운데도 그들은 번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물질도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번성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가 돼선 되지를 않습니다. 그 번성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었다면 그냥 애굽에서 살아가도 괜찮은 거죠.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왕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에서의 왕은 바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왕의 명령에는 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 할아버지가 애굽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내가 법을 바꾼다.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왕이 말하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의 혈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소용없지 않아요? 아무리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자존심 건들면 불처럼 화내고, 친구 관계 20년 30년 평생의 친구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불같이 화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의 자존심일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자존심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돈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출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요일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요일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2배를 드릴게요. 전 따따블까지 가려고 했는데 따따블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흔들리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왕은 맞는데 때로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 바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요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이니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갑자기 모세가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약속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약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에게 부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처음 복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거다. 그때 나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세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도 고된 노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거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이것만 없으면 좀 괜찮겠는데 고된 노동이 있었고 또 번성해 하였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성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번성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고된 노동은 없고 번성만 있었다면 이들은 계속 애굽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도 허락하셨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번성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번성만 우리는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싶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된 노동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은 그 고된 노동, 우리의 삶에도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고된 노동의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된 노동은 우리를 포기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고된 노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고된 노동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 고된 노동의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고된 노동의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나아왔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된 노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안 된다고 여러분 다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고된 노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안 돼요, 포기했어요, 여기까지예요, 안 할래요, 핑계대는 신앙 하지 마시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그 말미암아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은혜를 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분명히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다른 데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군상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 하는 것은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체면입니까? 혈기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물질입니까? 위치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경륜이 있으신 분이다, 존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선 예배의 자리에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벗어났더니 또 다른 홍해바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고쳐 낫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원수와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도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고된 노동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내 삶의 이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왕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마음껏 외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